귀신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는 드러나면 무조건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베델 회복 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영적인 문제를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 우리 상담사들과 함께 이래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귀신 들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과 귀신 들린 것의 차이를 사실 저희들이 보면 좀 알 수는 있죠. 그러나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은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이 영적인 부분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가본 일이 없었을 때에, 참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참 신기한데, 저희 집안이 이제 불교를 믿는 집안이기도 하다 보니까 무당한테 점도 보잖아요. 제가 그리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생한 게, 그 무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도 예수를 아니까 제발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 있지만, 굳이 무당들이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하여튼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 특히 귀신 들린 현상에 있어서는요, 공통적으로 이쪽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드러나면 고친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감추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딱 드러나면요,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때는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귀신, 사탄은 예수님을 알죠.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들,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 예수를 바로 만나면 반드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두 가지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이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인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의 사랑에서는요, 내가 없어요. 왜? 희생이니까. 근데 중독은요, 마음이 아프면요, 나만 있어요.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나만 있는 게 중독이에요.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애써 모면하거나 인지하지 못합니다. 희생은 자신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어요. 누군가 희생을 했다는 말은 수혜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럼 여러분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죽음으로 누군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위해서 희생한데 제가 죽어버렸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중독자들은,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이기주의자들이나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고약한 점을 말하면은 자기만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사망을 이겨낸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상처는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죠. 그래서 이어린 교수님은 이 상흔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상흔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까? 예수님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나은 흔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명을 이겨냈기 때문에 중독의 상태에서 불안한 것들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같이 믿어야 돼요. 그 예를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보고 난 이후에, 듣고 난 이후에 바뀌잖아요. 그 전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다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그들이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했던 일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있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귀신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는 드러나면 무조건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중독인데 회복시키고 싶다. 회복되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병원의 도움과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미 나는 승리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그리고 가족과 함께, 때로는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가실 때에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그러면 믿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 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깨달음이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울고 웃고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 순간만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깨달을 때에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자, 시편 146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의 생각이 소멸된대요. 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유의지죠.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에 그것마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그것도 소멸돼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문을 가져도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중독이나 우울증 이렇게 살다 보면요, 본질적인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설사 오늘 예수를 믿고 내일 우리가 죽는다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은혜를 받았다면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미완성인 것뿐입니다. 완성된 천국,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베델 회복 공동체가 그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여기는 상담도 무료이고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